자, 오늘은 에스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다뤘던 우리 열왕기서나 이 역대상 하의 이런 역사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운명을 이야기를 한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라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개혁 운동을 시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주도했던 리더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 기록된 성전 재건 사역을 주도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입니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역대상의 족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왕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족보대로라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 받았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야김의 후손이자 여고냐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고냐의 손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고냐가 있고 그 위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유다 지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은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건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완전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은 스룹바벨이 먼저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한 시점으로부터 약 80년 뒤에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6장하고 에스라 7장 사이에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분량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수십 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유둡의 6대 손이요. 죄송합니다. 자,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에스라에 대한 신상 정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일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개혁운동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시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디자인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속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일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서를 관통하는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의 큰 그림은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고 이제는 에스라의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주제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개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 개혁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됐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눈앞에서 자기들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왕족이고 평민이고 나이든 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끔찍한 경험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냐고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들의 삶에 어떤 고쳐지고 수정된 거룩한 삶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전까지의 삶과 완전히 뒤바뀌어서 영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그런 삶을 살았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에스라는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과 10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간 쪽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열국에서 더럽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죄로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이 영영토록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시 살기로 결단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 당신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분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이 한심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3장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뭘 주시죠?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또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또 범죄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가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세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범죄해서 광야를 헤매게 될 때도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언약을 또 갱신해 주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남북으로 쪼개지고 바벨론에 끌려가 멸망했을 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완전한 구속을 꿈꾸는 날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날에도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회복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적인 계시를 위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는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신뢰가 없으면 도대체 누가 목사로 살려고 하고 누가 순교하려고 하겠어요? 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인생이 딱 끝난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까지 읽으면 구약의 거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다 보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똑같은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모임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중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과거에 신앙 고백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낼 수 없었겠죠.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들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조금만 등이 따숩고 조금만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한 조금만 원망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약속대로 구원의 유업을 얻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약속, 그 영생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보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에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구약 전체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의 서론은 여기까지 이제 할게요. 에스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1장의 핵심은 1장 1절에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 어디서 봤던 것 같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차례대로 읽으셨으면 이 구절은 바로 어디선가 봤던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역대하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의 초점이 고레스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이 고레스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지금 역대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에스라의 첫 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성취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어떤 예언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시려고 고레스라는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키루스 대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시고 그에게 명하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포로 귀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이냐면 포로들을 가져와서 자기 땅에다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민족성이 섞여버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수르한테 반기를 못 들게 된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반면에 이 바벨론은 그 나라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인재들만 뽑아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사용하는 게 인재 등용 정책을 펼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반면에 페르시아는 포로 귀환 정책을 보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땅을 다스리니까 보내놓고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세금을 보내라. 자치기구를 두고 거기 가서 잘 살되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세금을 잘 내라.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역사의 표면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건 그냥 지어낸 거다. 이건 이 나라가 그냥 스스로 정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벌이신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하늘의 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다,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나타나신 것처럼 꿈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거라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다니엘 1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의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라 했을 때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일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일지 아니면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통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레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레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모든 말들을 다 종합해서 봐도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를 귀환하게 된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욱더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도 약 200년이나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심판하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준비까지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볼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의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귀환시키기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고 이미 그를 작정을 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앞서 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내다보시고 먼저 구원의 방법과 회복의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넘어짐보다 빠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범죄함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집을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가려고 한 것은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예요. 굶어 죽겠구나. 불순한 의도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한테 만나면 나를 이제 품꾼 중에 종으로 보소서 이 얘기를 해야지 마음을 굳게 먹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먼저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다고 하는지.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품꾼에 보소서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끌어안고 그를 환영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넘어짐과 심지어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쓰러짐보다 항상 앞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범죄함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걷기 시작하면요 많이 넘어지죠.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걸으려면 수천 번을 넘어져야지 제대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들을 봐도요, 걷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야 걷는 동물들이 없답니다. 유독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걷는 데까지 이 생물들한테 걸린 시간이 사람처럼 오래 걸리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을 봐도 커서 독립할 때까지 이만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인간만 그렇게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토들러가 됐습니다. 이제 걷기 시작해요. 자기는 신나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아빠는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첫째, 저희 예슬이가 옛날에 뾱뾱이 신발 이렇게 신고 다닐 때 뾱뾱뾱뾱 소리 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시장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걸 딱 신겼는데 걸어가는 게 너무 이쁘니까 봤는데 이 내려가는 길 경사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바로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싹 나간 적이 있어요. 이거 왜 넘어질까? 애니까 넘어지죠. 초보 아빠니까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뒤를 넘어질까봐 뒤에서 이렇게 손받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키가 186입니다. 걔는 기껏해야 한 40cm 됐겠죠. 그럼 186이 40cm 엉덩이에다 손 넣으려고 그러면 다리를 얼마나 이렇게 대야 되겠어요. 게다가 애들이 이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불안해요. 아빠는 자기 손을 그 아이 엉덩이 대고 스쿼트 자세로 그냥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넘어지기 전부터 손을 대고 그 아이를 일으켜줄 준비를 하고 아빠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매를 때리고 웃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죄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망은 비록 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정착하시고 다시 번성케 할 사람도 방법도 시기도 다 계획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고 돌보시려고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불순종보다 빨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바울의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아요. 이걸 현대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정리해고를 당했든, 암에 걸렸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업이 위험하게 됐든, 부부간의 불화가 있든,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든, 내 인간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든, 모함을 당했든, 죽을 병에 걸렸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온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길바닥에 내앉는 상태가 돼도 하나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외침이고 이사야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에스라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에스라 1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이에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고레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추악한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 나라가 망한 게 70년입니다. 1세대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자손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 거기에서 이미 터를 잡았어요. 그런데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폐허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기들이 평생 일군 것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사업체가 있어요. 여기 인간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마음만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습니다. 예물을 즐거이 줘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더라. 애굽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줬습니다. 왜 줬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분이 언약을 또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도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1절과 2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아빠가 약속했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도 그들이 예물을 받아서 온 것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게 우리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2장으로 가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총 인원의 숫자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에스라 2장 64절부터 67절을 볼게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각 자손의 숫자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를 에스라 2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요, 남은 자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모스 9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심판은 하시는데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남아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귀한한 하나님 백성들이 단을 세우고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포로에서 귀한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감동받는 것입니다. 이게 3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격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장에서도 방해자들이 등장합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를 한 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형제가 아닙니다. 대적이에요. 대적이라는 표현은 마귀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자,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스룹바벨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 전은 우리 하나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는 것이 너희는 상관이 없다. 자, 얼핏 보면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에스라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게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각 지방으로부터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혼합정책.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하 17장 33절 볼게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됐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4장 2절에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한 말은 그들이 혼합해서 만들어낸 혼합 종교를 섬겼다는 걸 말하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로마 설교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과 손을 잡고 성전을 함께 건축을 했으면 성전의 거룩성과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스룹바벨과 종족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분별하고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에스라 4장 4절 이후를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했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뇌물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고소했어요. 그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자, 보십시오. 열매로 알리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났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냥 그들의 손길을 뭐 사람이 더 있으면 더 좋죠. 뭐 이 사람들하고 하면 재정적인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더 우리가 또 빨리 이것도 될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했으면 성전 건축은 수월하게 진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룩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경건하게 하려고 하니까 정도를 거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가 누구한테서 왔는지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열매를 맺는 걸 보세요. 아무리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척해도요, 신실한 척해도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호와께 드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해요. 뇌물을 줘서 고소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에스라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왕에게 직접 고소문까지 써가지고 갇혀바쳐요. 3명의 왕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 상소문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섬긴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로 너희와 함께 예배하게 해라. 우리 함께 하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에스라 4장에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이제 멈추게 돼요. 14년 동안 이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됩니까?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시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학개 2장 4절 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3번이나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들어도 해라 이거예요. 버텨라. 견뎌라. 살아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직함과 칭호를 얘기할 땐 중요하게 봐야 된다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시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와 나라와 세력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붙었어요.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붙었어요.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깰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 뒤에 있는 그들보다 내가 크다는 것이죠. 학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감동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했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니까 다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를 다리오 왕이 다시 검토하게 돼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에 또 나왔죠. 이에 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했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됐다. 다리오 왕이 그들의 조서를 받고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이해가 담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이 도우심에 다리오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레스 왕이 진짜 그 조사를 내렸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다리오 왕이 공문을 내려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이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해라. 누가 그렇게 회방을 하고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을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7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 책의 저자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이 7장 1절이 이 일 후라고 시작됐어요. 이 말은 에스라 6장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라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면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는 7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기간이 약 20년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약 57년, 58년 정도.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말하는 2일 후라는 시점은 여호와의 전을 봉헌한 지 약 5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등장한 에스라가 누굽니까?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7장 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개혁을 이끌어내는데 합당한 사람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정통 성경학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라 7장 7절부터 9절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 올라갔다고 하는데 누가 도왔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장 28절을 볼게요.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했노라. 자, 지금 여기서 또 나왔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에스라와 같이 돌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귀한 은인과 금과 기명들과 막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들의 귀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적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으슥한 길에 매복해 있다가 약탈을 일삼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사. 또 나왔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여기에도 또다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교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와 더불어 2차로 귀환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8장 15절을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을 살필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대요.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성막에 일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8장 17절을 보면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그 뒤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집착을 했을까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 레위인들을 꼭 데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애타게 찾았을까요? 느헤미야를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신앙개혁 운동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에스라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레위인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서 그들이 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감동적인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맞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각기 다른 기업을 주셨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직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한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지파들로부터 레위인을 돌보라는 책임을 주시고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를 영적으로 돌보라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풀타임으로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받은 게 레위인이라고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자비랑 선교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는 그 당시 순회 선교단들이 순회 강연가들이 되게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혹시라도 실족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기로 알고 안 들을까봐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에선 그렇게 사역한 겁니다. 나머지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는 바울은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사례비를 받고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경을 쓰는 거고 그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부패가 일어났을 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직무를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돌보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에게 구걸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내므로써 그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레위인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는 거고 레위인은 하나님께 받을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레위인 월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월급을 직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레위인 또한 여러분이 헌금 내서 여러분이 매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겨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로 다 간 거고 하나님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감동이 되겠어요? 어떻게 개혁하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에는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줄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계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면요. 그 피해를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봐요.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들의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을 게을리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로 목회자들이 욕을 먹죠. 하지만 성경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주신 원래 기업과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각 지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꾸 생각한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희가 전도사님을 그렇게 신경 쓰고 애를 쓰고 또 마음을 쓰고 그렇게 양육하고 애를 쓰는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에스라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많이 가장 먼저 찾은 거예요. 자, 다시 에스라 8장으로 와서 8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에스라 3장에서 처음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회개하고 교제를 먼저 이제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걸 알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에스라의 귀에 들어왔어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 하는지라. 분명히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혼인 맺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섞여서 거룩함을 뺏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도 그들의 손을 끄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해주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9장 1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한 표현이 있죠. 이 말은요, 구약에서 등장할 때는, 이 말이 구약에서 등장할 땐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 우상 숭배예요. 회복시켜 주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3절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에스라가 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9장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온지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2번이나 나왔잖아요.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허무한 거죠.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감동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울고 했는 게 어제 같은데 하나님 그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어제 같은데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넋을 놓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진짜 넋이 나가서 기도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에스라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로, 기도로, 섬김으로 당연히 성도들을 세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목회자들을 또 세워요. 때때로 허무함과 때때로 실망감과 무너짐에 서 있는 그 목회자들을 열정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세워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9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 재건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재물들을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또 범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9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의 열조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도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성하게 했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않으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울타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했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에스라의 고백이고요. 이게 공동체 리더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했으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걸로 구약이 거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와 이스라엘의 현실이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인간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그 소망 없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보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 에스라 10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이제 치료받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다 합니까? 10장 1절 볼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그들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엘람 자손 중 여호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다 손을 잡고 맹세하여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그 죄를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대요. 자, 여기서 회개하는 방식을 보세요. 죄를 철저하게 자복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복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자복한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백이죠. 회개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뉘우쳤으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맞이했던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다 내어보내고 율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한다는 건 고백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 10장 5절을 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16절과 17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를 조사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도다. 자, 지금 그 일을 반대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이방 인들과 결합했던 그 모든 죄의 열마들을 내보내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법에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도 레위 사람들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같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이 불쌍하다느니, 고백했으면 됐지, 그들은 왜 내보내느냐느니, 그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나느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심지어 레위인들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하려고 작정한 자는 말을 잘해요. 말이라도 못하면 괜찮은데 불순종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이미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수백 가지 변명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라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를 끊으면 이 사람들하고 틀어질까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적으로 두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을 적으로 두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을 잘한다는 레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 앞에서, 자기들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지켜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들이 반대하는데 에스라가 마음 편하게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느헤미야 또한 수차례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에스라도 그랬을 거예요. 에스라를 내쫓으려고도 했을 수도 있고, 제사장직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그게 범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 당을 짓고 제사장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게 범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호한 리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가르칠 그런 리더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스룹바벨이 결단하지 않았으면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과 우리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했으면 마치 현대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어 방법과 마케팅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내서다가 교회가 극장이나 오락관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잠식되어서 진리를 세상과 타협해버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만약에 결단하지 않았으면 이 공동체의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건됐어도 이방 사람들의 종교와 동일하게 됐을 거예요. 에스라가 굳게 마음 먹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리스타처치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무겁게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세우십시오. 그런 리더들이 되시고 그런 리더들을 도우십시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시고 그런 리더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등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다 틀렸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보좌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일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